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빛을 발하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말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말은 성도에게 빛이 될 것을 요구하고 성도 편에서 빛과 같은 삶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크게 오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은 구원자가 장차 세상에 와서 하신 일에 대한 예언이고 빛이 세상에 와서 하실 일을 세상에 대한 변화로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빛이 되는 삶을 흔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빛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빛을 발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혔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변화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온갖 수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는데 인간의 힘에 밀려서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처럼 변화되지 않는 세상인데 우리 인간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 이것은 우리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에 빛을 발할 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하신 일은 약자 편에 서 계신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힘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약자가 되신 것, 바로 그것이 빛입니다. 빛이 할 일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둠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되 어둠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 3절을 보면 빛을 알아보고 빛으로 나온 자들이 발생합니다.
또 4절에도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온다 말씀합니다. 또 12절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운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파멸과 진멸이다. 이사야 60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고 빛으로 나가면 되겠네. 이것은 마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냥 예수 믿어주자. 이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빛을 만나지 못하고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멸당하고 파멸당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빛을 만난 자는 내가 바로 어둠에 처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의지하고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 모두 인간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래도 괜찮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혹 내가 어둠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내 공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관이라는 것은 내가 했다.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런데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일렀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것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도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사야 60장은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 때가 언젠가 오늘 6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여호와의 신이 임한 그분이 등장할 때예요. 오늘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보면 성령, 성신, 여호와의 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성령을 의미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운동, 성령이 운동으로 해서 될 건 아니지만 성령께 치우치는 한동안 그런 교단에 대해서는 이단시하기도 했어요. 특히 성령을 나의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영적이고 신비한 힘을 부여받아서 자기 자신이 신비하고 영적인 능력을 행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도 영적인 신비의 경험을 강하게 아주 많이 부여받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이 임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셔야 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전혀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무능하신 분으로 여겨집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것은 장차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을 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받으신 것은 앞으로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이에요. 결국 성령을 보내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않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치 않은 것은 아무리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받지 않으세요. 때문에 우리는 무턱대고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연관된 것에 열심을 내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무엇이 주님이 원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길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과 성령이 만들어내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사야에게 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게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이제 그 이후에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여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성령을 받으신 결과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남들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했다, 내가 성령의 신비한 경험을 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생겨나고 죄의 포로로 갇혔는데 자유를 얻은 자가 생겨나는 것이 주님께서 일하신 결과, 성령의 임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임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께서 하늘로 가신 지금 성령에 의해서 발생한, 성령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부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기쁨이 되었다. 나는 마음이 상한 자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었다. 나는 죄에 갇힌 자고 포로된 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크다 작다에 신경을 쓰지 않는 교회예요. 교인 수가 많고 적음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오직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이는 모임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적부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모였던, 수십 년을 있었던 그들이 모여서 성령에서 만들어낸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성령께서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어떤 교회가 좋아서 내가 스스로 나갔거나 누구에게 등 떠밀려서 나갔거나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그건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는 내가 가난한 자였고 마음이 상한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갇힌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다 초월한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 충만으로 그것들이 다 초월된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예요. 오늘날 세상에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것을 붙들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오직 내가 사는 길은 예수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뭐 뜨거워지고 뭐 방언을 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길까지 마다하지 않도록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도록 밀어붙이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의 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보복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주님께 의해서 주님만 찾고 원하는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여진 자들이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심판을 얘기할 때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다 그들을 구분하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욕심,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성령에 의해서 보여진 자들의 특징은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희락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신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 오직 한 가지는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몇 번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그들이 끝내 성령을 거역함으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 정말 철석 같은 이 신앙, 우리 목숨 앞에 총뿌리가 겨눠지고 어떠한 고난이 닥칠 때, 박해를 당할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빛을 바라보고 모여든 교회,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선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모든 삶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붙들림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여호와의 신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을 바라보고 모이는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아니, 우리 교회에 소속된 멤버가 나일진데 우리는 늘 내 교회가 최고다, 내 교회가 좋다, 내 교회가 은혜롭다, 내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대요.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어요.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예요. 성령으로 붙들림 받는, 나는 성령으로 만들어지고 나는 여호와의 빛을 만난 성도인가 그리스도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육신의 단잠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신이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덧입혀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호와 신이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교단은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자들 또 재방송을 보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사 성령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 힘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지역을 살리고 고을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을 때 이 어둡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의연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간구하여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들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즐거움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엑스레이처럼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깨끗게 질고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우한 질고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도역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 또 삶에 터진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